미혹의 시대 블루빈 프로젝트 가짜 메시아.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2009년 6월 25일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2014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마이클 잭슨이 관중들 앞에 나타났고 관중들은 열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2년 더 앞선 2012년에는 1996년 9월 13일 사망한 유명 힙합 가수 투팍이 10만 관중 앞에 나타나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 홀로그램이었습니다만 너무도 생생하여서 관중들은 그들의 공연에 빠져들었습니다. 홀로그램은 1977년작인 스타워즈를 비롯하여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이언맨, 토탈 리콜 등의 영화에도 이미 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사망한 가수 김광석의 홀로그램 콘서트가 그의 사망 20년 후인 2016년 6월에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에너지회의에서 찰스 왕세자는 자신은 영국에 그대로 있으면서 홀로그램을 통해 두바이에 나타나 자신의 의견을 원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전체의, 전부의, 완전한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홀로스와 펜의 획이나 선, 윤곽, 모양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그람메의 합성어인 홀로그램은 완벽한 그림이라는 뜻으로서 197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헝가르계 영국 과학자 데니스 가보르가 고안한 것입니다. 몇 개월 전 활동 중인 아나운서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똑같이 생긴 AI가 뉴스를 진행했던 것처럼 홀로그램 기술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을 현실 세계에 똑같이 재현해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광선들이 서로 만나 간섭하는 원리를 통해 이미지를 형성하는 홀로그램은 3차원 입체 영상의 최종적 기술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단순히 우리의 문화 생활을 풍성하게 해줄 때나 교육 자료에 활용이 된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홀로그램을 이용한 블루빔 프로젝트는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던 바로 그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것과 마지막 한일의 7년에 수립될 세계 단일 정부에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홀로그램을 통해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는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초자연적 현상들과 종교 현상까지를 창조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계획을 블루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블루빔 프로젝트가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미혹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는 신세계 질서, 곧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구질서, 원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탄이 원하는 바로 그 하나의 새로운 종교, 하나의 새로운 정치, 하나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지향하면서 마지막 한일의 7년에 세워질 하나의 새로운 세계 정부, 곧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홀로그램을 통한 블루빔 프로젝트는 세상과 사람들을 크게 동력해 하여 신세계 질서 구축과 세계 단일 정부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는 항상 서서히 단계를 밟아갑니다. 이를테면 앞서 말씀드린 사망한 유명 가수들의 홀로그램 콘서트라든지 3차원 입체 영상을 통한 놀랍고 재미있는 체험 같은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기술로 다가오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홀로그램 기술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교란하여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게 하고 세계 단일 정부에 사용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사람을 똑같이 출사해내는 기술 등이 비단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늘의 구름과 달과 별에 관해서도 그 연출이 가능합니다. 홀로그램을 통한 블루빔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적은 전파를 통한 빛의 입체 영상을 공중에 띄우기는 띄우는데 어느 한 장소가 아니라 세계적 규모로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블루빔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가짜 예수, 가짜 메시아가 각 나라에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 가짜 메시아에 속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으로 그 현상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언제나 단계를 밟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끔씩 하늘의 어떤 신의 형상을 한 모양이나 신비한 빛이나 현상이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일의 7년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잦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짜 신, 만들어진 신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적 착각을 거쳐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이롭고 신비한 신을 메시아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혹될 수 있을까요?
사탄은 마지막 한 일에 7년에 세워질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될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해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 가고 있는데 WCC, WEA, NCCK에서 종교를 통합한다고 할 때 종교 통합이란 자신들이 믿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만을 뽑아서 그 신 아래 모두 해쳐 모여를 하는 식으로 종교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믿는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면서 각자가 믿는 그 신들을 통해서도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홀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구원자의 형상이 각국에서 믿는 주된 신들의 형상일지라도 마치 지금의 WCC, WEA, NCCK가 각자의 신들을 다 인정하면서 하나로 통합하듯 통합되어 갈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각자의 신들을 놓고 종교 통합을 이뤄가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사람들 눈에 종종 나타나는 신들을 놓고 점점 종교 대통합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엘리트들이 이끄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가 이제까지 오랜 세월 추진해온 뉴에이지의 신비주의, 초월주의에 기초한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신을 중심으로 하나의 새로운 종교로 통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홀로그램을 통한 블루빔 프로젝트는 단지 형상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또한 동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에게 나타난 그 경이로운 구원자가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가 원하는 메시지를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홀로그램을 통해 초저주파, 초장파, 저주파가 사람들에게 쏘아질 때에 이런 전파를 통해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메시지를 주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홀로그램을 이용한 블루빔 프로젝트를 통해 눈에 보이는 구원자의 모습과 귀에 들리는 구원자의 메시지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가짜 구원자, 가짜 메시아를 구현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껏 사탄의 목적과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는 엘리트들이 이끄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의 행태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종교 통합의 모습을 볼 때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말씀이 이 홀로그램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여기에도 나타날 수 있고 저기에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지만 남겨진 이슈들 성경의 답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신 내용이므로 마지막 세대에 이 홀로그램을 통해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여기저기에 다 나타날 수 있으므로 미혹되지 말라고 하신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계시록 13장 15절에 적그리스도 즉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이 또한 홀로그램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장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건설될 제3성전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그곳에 잠포하여 미운 물건 곧 적그리스도가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수 있게 하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 짐승의 우상이 강력한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게 짐승의 우상을 100% 모든 곳에서 그대로 재현해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홀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무소부지한 존재로 인식될 것입니다. 또한 홀로그램으로 가짜 구원자도 만들어낸다면 가짜 휴거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는 휴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1896년부터 시작해서 2차 대전의 나치 시절을 거쳐 지금까지 끊임없이 던져오고 있는 이슈들 중 하나가 바로 UFO와 외계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슈는 한 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전 세계가 하나 되어 힘을 모아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홀로그램을 통해 가짜 휴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한 UFO와 외계인 이슈를 계시록 12장 5절의 첫 번째 휴거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보았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12장 5절의 휴거가 일어난다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휴거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그들은 홀로그램을 이용한 블루빔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지금보다 더욱더 믿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시록 12장 5절에 휴거가 일어나면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단일 정부는 봐라 이 휴거 사건은 우리가 계속 주장해온 바 실제로 존재하는 외계인에 의한 납치 사건이다라고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UFO와 외계인 문제를 해결해줄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인 세계 단일 정부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며 그의 권력 아래 더욱 강력하게 결속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사태와 이상기후, 정책의 변화 등으로 물가와 보험비와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통신과 관련된 서비스는 가격을 낮추거나 무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기 위한 필수 인프라가 인터넷이고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 지구 밖은 인터넷 위성망으로 덮여져 가고 있고 전 세계 상공은 캠트레일 같은 화학 물질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캠트레일에 포함된 물질들은 홀로그램을 전 세계 상공에 출사할 때 필요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 계시록 제8부의 네 번째 나팔에서도 캠트레일을 잠시 다루었지만 캠트레일은 그 성분이 비와 함께 땅으로 내려오면서 흙과 물에 스며들어 우리가 섭취하는 동식물들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와 약 40가지 이상의 질병을 유발시킴으로써 인구 감축에도 영향을 주지만 또 한편으로 이 캠트레일이 뿌려지는 곳은 극장으로 치면 대형 스크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원하는 홀로그램을 나타나게 하려면 거대한 스크린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홀로그램을 이용한 블루빔 프로젝트는 그 목표가 전 세계의 상공에 입체 영상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스크린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의 크기도 지구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니 여러 나라의 여러 도시를 가리지 않고 상공에 스크린을 치는 작업이 캠트레일을 뿌리는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즉 계시록의 다섯 번째 나팔인 첫째 화 이후의 세계는 마지막 한 일의 7년을 향해 나아가는 속도를 매우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때를 같이하여 기독교와 교회의 침체도 빨라지고 있고 종교 통합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4차 산업혁명도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만 외치고 진리만 따라가고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영적 외로움도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사회생활에서의 관계도 점점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히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앞으로 곧 있을 일들, 곧 여섯 번째 나팔인 3차 대전과 7년 평화조약과 이스라엘의 제3성전 건립, 두 증인의 등장과 죽음과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서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으로서 그 본 모습을 드러낼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일을 실행시키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가 개인, 가정, 학교, 교회, 사회, 국가, 민족들에게 던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예술, 통신 매체들, 의료, 과학, IT, 군사 등에서의 주요 아젠다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도 알고 있고 휴거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을 미혹하는 블루빔 프로젝트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결단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루하루와 매 순간과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진리를 끝까지 지키며 예수만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당장의 삶을 위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것인지. 올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결단의 기초석이 되지만 그렇다고 아는 것 자체가 곧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진리를 지켜내고 실제로 예수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만 믿는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실제로 결단하는 믿음인지가 밝히 드러날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